목사님 그 뒤에 리모컨 좀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변호사님 뒤에 리모컨.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세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령이 되어서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까지 직결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일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생명으로 살아드리며 영원한 상급을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3번 성령의 은사사역입니다. 새 교재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죠? 990페이지인가? 자, 구교재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교재는 성령의 은사사역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교재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교재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성령의 은사사역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사역은 말 그대로 우리 성령의 이중적 사역 중에 외적인 우리 육체에 입혀지는 은사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 체험을 하면서 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은사사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든지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영성훈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 방언 기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 방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9가지 은사가 충만하게 육체에 입혀져서 단계마다 경험, 체험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이 혼이, 자, 은사는 육체의 외적인 육체에 우리 몸에 입혀지는 부분입니다. 이 혼이 은사를 통해서 경험,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 혼이 영을 수종드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이요, 이 혼 우리가 태어날 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보이는 세계와 딱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이 환경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혼이 늘 세상을 따라서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 체험하게 되면 혼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유익이고 내가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주체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늘 영 중심이 되어서 영을 수종드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가져가는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사역, 9가지 외적 은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려면은 반드시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보니까 1세대 이 영성훈련 가는 과정 가운데 제대로 철저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많이 후회하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해보지 않고 나는 안 되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자기가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하지는 않고 나는 안 되네. 남 앞서가는 거, 남 잘하는 거 욕심내고 시기하면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해서, 네가 하라는 대로 순종 안 해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나는 안 되지?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나는 왜 안 되지 소리를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게 된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철저히 은사, 경험, 체험 단계 다 순서를 밟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방언기도 5시간 이상씩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해서 권면하는 영적 도서, 이 책도 포함이 됩니다. 영적인 도서, 권면 도서, 권장 도서 반드시 필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하는 대로 한번 철저히 해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셔서 그렇게 후회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사역 1번 은사 체험 단계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사역 은사 체험 단계.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거는 9가지 외적 은사, 내적 생명적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 영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신령한 성전 건축에서 우리 이 세대는,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입니다. 자, 각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5가지 온전한 신분으로 왕이요, 자녀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5가지 신분으로 온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령이 돼야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령이 되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지는 부분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으로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5가지 신분,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지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고 온전히 살아드리는 삶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은사 사역을 통해서 신령한 집 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나를 세우라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라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그래요, 병 고쳐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도움을 준 것이지 그것을 내 사역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 건축,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은사를 20몇 가지 또는 32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은사, 즉 이거는 영어로 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은사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 성령의 권능 또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의 은사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일반적인 의미의 은사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직분과 직임적 개념의 은사를 말하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봉사적, 즉 재능적 섬김의 개념에서의 은사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은 뭐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는 뭐냐? 직임적, 직분과 직임적인 부분을 말한다는 것이다. 즉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 에베소서 4장 11절은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서 사명, 소명, 달란트 다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가 되었다면 그 목사와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냐, 섬기는 자냐, 구제하는 자냐, 다스리는 자냐, 긍휼을 베푸는 자냐, 이것에 맞게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각각의 의미별로 구분하여 성령의 권능적 차원의 은사와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소명과 직분적 차원의 은사로 구분되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사명, 평신도 지도자, 소명,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 달란트는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 세상 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면서 글쎄 나에게 지식,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 세상 지혜, 제가 세상적인 지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요? 세상에서 어떤 그 일이 딱 일어나면은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딱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환경이 딱 닥치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요.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머리가 탁 돌아가면서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겠던데 지식,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 글쎄 저에게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맞구나, 이게 조금 이제 사람 되고 난 이후에 조금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에 그냥 앉아있으면 어떤 말씀을 딱 구약의 어떤 말씀을 딱 열어주시면서 요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딱 열어주시면서 어머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 영적인 의미로 어떤 거라는 것, 신약의 장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 그걸 열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의 능력,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시는 게 맞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영적인 부분을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요. 그냥 호흡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상대방을 권면할 때 깨우칠 때 이 말을 하면은 나는 그냥 한다고 하는데 그냥 상대방이 혹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달란트적인 부분은 사람을 되고 나서 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고 가더라. 지금은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은사를 통해서 단계마다 자기 달란트대로 경험 체험 반드시 시켜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되고 나서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번입니다. 가로 1번입니다.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시는 이유. 우리 육체에 외적인 은사를 입혀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영성을 입히시고자 하는 이유는 원래 사람의 육체와 육체가 하는 모든 일은
근원적으로 타락으로 인하여 모두 죽고 썩을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심으로 썩을 것과 영원할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진리적이며 생명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에 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의 온전한 구원, 상급 구원을 말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온전한 상급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혼의 구원은 우리 육체의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의 상급으로 가져가서 그 나라에 우리가 상급이 쌓인 만큼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셔서 외적인 은사를 입혀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유업,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훈련 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도 사건도 환경도 대인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징계가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가지가지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는 거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입혀주셔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5가지 신분으로 살아드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왜요? 그 삶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생명으로 상급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 믿음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 옛습성을 따라서 살던, 자, 우리 애굽의 속성대로 살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거, 이 사건만 해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1세대 영성훈련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와서 첫 상담을 받으니까 수십 년 고난받고 고통받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있으면 광야 9, 광야 7, 목회자들 보면 막 광야 6, 평신도들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환경적으로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 보면 광야 9, 10, 어떤 사람은 가나안 1-2까지 가 있는 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나안 때문에 막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더 대단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기도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왜요? 가는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성훈련 와서 보니까 가는 길을 다 정말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확 되어가면서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영성훈련을 통해서 또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날마다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해서 넓혀가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 외적인 영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혼이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늘 영 중심으로 영을 슬종드는 존재가 되어서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외적인 은사도 입혀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노받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환경이 왔습니다. 대인관계가 붙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영성훈련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훈련에 와서 보니까 그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 대인관계를 왜 주셨습니까? 이 사건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내가 너를 이런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육신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품어보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순종해 보려고 애쓸 때 우리가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며 또 죽고 썰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참 알고 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내가 늘 다녀보는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 가는 길은 참 낯설고 헤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여행을 갔을 때도 여행사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쭉 가자는데 따라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영성훈련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가장 쉽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는 생각과 마음, 살과 뼈를 비롯하여 우리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며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포함한다. 원래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주는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이 세계와 마주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세계, 이 세계 가운데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 가운데서 습득되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성훈련에 오면 네가 알고 있는 방법,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삶의 형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살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가서 너의 주인으로서 슬프지도 않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랬었습니다. 그죠? 이 모든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평안을 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요, 희락 가운데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요, 정말로요, 정말로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영성훈련은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 어딘 영성으로 안 하느냐 영으로 안 하고 어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또 문자를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보니까 어떤 대기업 사장이 자기가 몸이 아픈 가운데 깨닫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기업체를 읽어보고 다 해봤지만 그것도 다 소용없더라. 내가 이렇게 몸 아파서 누워 있어 보니까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다 쓰레기 같은 삶이었더라.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것에 매달려서 살지 말라는 교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지 이제 답장을 그렇게 예술을 보냈습니다. 보냈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귀와 명예와 내가 출세해서 성공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세상에서 딱 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할 만한 그런 저는 보니까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길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제 떳떳하고 감사하고 정말 지체발로 세상 말로 하면 꿀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돈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1세대 영성훈련을 통해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건축되어서 5가지 신분으로 온전히 누리는 삶만 와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자, 육신은 언제나 그러므로 이러한 나의 육체가 영성이 입혀지는 것과 입혀지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육신은 언제나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편으로 생각한다. 즉 사람의 육체는 이기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년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신앙생활 잘해.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원하는 어떤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가정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 했잖아요. 그 애들이 아마 6살,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1세대 3년 영성훈련을 받고도 몇 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다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말씀으로 열어주십니다. 요셉의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에게 착착착착착착착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나네. 이 성경의 요셉이 나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윗이 나네. 영적인 나네. 어느 날 보니까 이 베드로가 나였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면서 그가 말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셔야 돼. 나 같은 죄인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분이야.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추악하고 더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육신적 냄새 풍기는 나에게서 계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짐승처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 입혀지는데 나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괴수 중에도 괴수입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되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를 비유를 시켜주시면서 거기서부터 딱 제 본격적인 영적인 세계가 조금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제가 대표 기도를 맡았던 가양동 아시아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내가 대표 기도인데 그 일주일 전 하나님이 문장을 쫙 주십니다. 제가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문장을 쫙 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성훈련 1세대 영성훈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난이라면 고난이었죠. 환경을 통해서 그 받았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오해를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 나에게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환경, 나한테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실까? 늘 그랬던 부분이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아닌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기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그 내용을 문장을 가지고 대표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불어 나에게 우리에게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수없는 세월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부분이 조금 열어지면서 그게 영성훈련 받고도 한 7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깨닫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세월을 오해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 대단한 그거라고 불어 아프고 고통스럽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고난이고 사건인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오해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간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소위 육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습득되어진 모든 지식이라든지 모든 학문이라든지 내가 모든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이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소위 육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기가 원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육체에 입혀주셔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시고 죽고 썩어가는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즉 영적인 축복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살지만 영원한 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표면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직접 얘기해 보지는 않았지만 외적인 표면적으로 봐도 그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여기서 찔러대고 저기서 찔러대고 갈모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저는 화면으로만 봐도요 참 대통령 괴로우시겠다 그런 부분이 알아집니다.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자리에 안 간 것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그분도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집안이 오랜 천주교 신자예요. 집안이 오랫동안 그 어머니 때부터 아마 천주교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아무리 성공, 출세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을 가져다 주는 삶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었더라.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하에 자,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속사적 섭리하에 이 세상 임금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물론 이 우주 안에 공중 권세자는 사단 마귀도 말합니다만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도 말합니다. 자,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네. 다 쫓겨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드리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사지 섭리하에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온전한 생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는 고사하고 그 전체가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뭐냐? 사단이 착각하게 만들고, 사단이 착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다 잘 사는 것인 것처럼,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아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공 출세했고, 시집 장가 잘 갔고,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집에 문제 없고, 사단이 다 착하게 하게 만들어서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1세대 훈련을 통해서도 몰랐었습니다.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마귀에게 속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조정받아서 살았다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육신이라 그러는데 왜 내가 육신이지? 왜? 다 너를 위해서 했던 모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에 걸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너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다 100% 죽고 썩을 삶이야. 물론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쳐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차원에서 보니까 다 100% 육신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가지가지 나를 속였던 원수마귀 한두 가지만 있어요. 제가 그랬죠. 800여 마리 아니에요. 2,000마리, 3,000마리 가까이 나갔다. 그것만 나갔겠습니까? 보니까 거기 안에는 별의별 사단마귀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가장 첫 번째 음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눈 흘리고 아주 절름발이 오만 잡귀신들이 다 있더라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리얼하게 보여주시는데 처리하는 과정도 리얼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자,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도 가지게 하셨고 사단마귀 하는 일이 뭐라는 것도 알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실제 경험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왜?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그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를 들여서 기도함으로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쫓아내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보지 않으면 그것을 누구한테 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남이 기도를 해서 도움받아서 쫓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왜요? 방법도 알려주고 다 알려줬잖아요. 3번 회개해서 세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3번 대적해서 물리치고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입만 빌려서 의지를 들여서 하면 청소하시는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보시고 처리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의 삶을 접목하고 있는 세상 인물을 쫓아내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5가지 신분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육체, 이 육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이걸 바지라고 합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80년, 70년, 80년 때가 되면 자 흙으로 돌아갑니다. 벗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날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늘 영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지만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가져가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몸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귀신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이야,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다니까요. 로봇처럼 진짜 사단이 딱 하고 너띵 누르면 너 혈기 내라고 혈기 내고 너 품 내고 가정 안에서 너 난폭해 난폭하고 어떤 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마귀 로봇가 돼서 그렇게 조종당하고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래요. 이 세 번 얘기하고 대적께서 물리치는 기도를 제가 하라고 했더니 야, 제 테이프를 어느 날요 청소하시다가 테이프를 목욕이 테이프를 하나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 세 번 얘기하고 대적께서 물리치는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가정 안에서 혈기 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모든 비방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남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이 뒤에서 로봇 마귀가 자기를 로봇처럼 땡땡 묶어놓고 띠링 하면 성질내고 띠링 하면 혈기 부리고 띠링 하면 시기하고 띠링 하면 모함하고 미워하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아무 힘도 없더래요. 그것들한테. 그렇게 로봇처럼 조종당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발라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혹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많이 쌓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게 뭐냐? 이 1세대의 영성 훈련입니다. 참 귀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이 없이 깨닫고 갈 수 있는 방법,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살면서도 그게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그거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훈련을 딱 들어와서 보니까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느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려놔야 될 부분이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영혼이 거듭나서 자, 신학에서는 영을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영을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에서 정신을 영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 설령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지라도 육신적인 삶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드릴 수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환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적인 실패와 사망의 고뇌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1세대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꺼내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줄까. 오직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성령님께서 붙들려 그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능력이 없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적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목도케 하셔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지배하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55분까지 해야 되네. 자, 2번입니다. 초보 수준에서 발전하여 은혜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은사를 통해서 9가지 외적 은사를 통해서 경험 체험함으로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초보 수준에 머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을 해야지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순종해야지만이 단계 갑니다. 어떤 분은요, 참 그것도 제가 최근에 깨닫는 건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상담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상담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이제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했습니다. 제가 멘토를 하면서 상담이 인정이 안 되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상담이 인정이 안 되어지고 상담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여기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 잘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상담 인정 안 하고 상담을 안 받으니까 잘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 가치관의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환경은 정말로 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정은 안 되어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체험 경험을 통해서 또 이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은 필연적이다.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빼지 마시고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보 수준에서 발전하여 은혜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이건 상담과 병행해서 가야지만이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에 입혀 주신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초보적으로 경험될 때는 육신의 입장에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깊이 있게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은사에 대한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더 깊은 경지로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길들여진다. 즉 사회생활을 통하여 육신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게 뭐냐? 자아의 형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형성된 이 자아, 우리의 가치관을 깨기 위해서 가지 환경을, 문제를, 사건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시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깎아내는 이 세상,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자아로 살아가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라고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가십시오.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분명 감사가 안 되어집니다. 감사가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입으로라도 시인하고 가십시오.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입으로 시인한 것만 가지고도 역사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어리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도 그런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눈으로 보여주고 들려지고 알아지는 것만 우리는 믿으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9가지 가지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시켜 주시면서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치관이 포기되기를 바란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무리한 요구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오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지도하는 철저히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방언기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부르짖으십시오. 훈련에서 구매한 권장서서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상담 필히 받으십시오. 빼먹지 말고 상담 꼭 받으십시오. 이 4가지만 잘 갖추어져서 가면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